방언과 예언.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예언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지는 은사의 종류의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은사, 이것도 은사죠. 먼저 방언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각국의 언어로 하는 방언. 자신도 모르고 자신의 영과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각국의 언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두 번째 초실절이죠. 두 개의 초실절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의 부활로 성취됐고 다른 하나는 성령 강림. 이거는 6월절 중간에 있고 요거는 7절 다음 날입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였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디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는 여기 터키죠.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디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의혹을 품었다는 거죠. 놀랐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방언은 각국의 언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강림절날 벌어진 일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체험적으로 볼 때에 각국의 언어로 방언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지금은. 경험한 거와 성경의 기록에 미쳐 볼 때는 성령 강림했을 때의 어떤 특별한 역사, 구약 선지자 중에 하나인 요엘이 말한 2장 28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당시 각국의 언어로 말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엘서 한번 볼게요.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만민에게 내 신을 성령을 부어준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알아듣는 자가 없대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알아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표적이에요. 표적.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 요거는 믿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 방언은 결국 자기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볼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방언을 하면서 마음으로 또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다음에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이 19절에 나오는 얘기는 1만 마디 방언보다 가르치는 말 5마디가 낫다고 나와요.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못 알아듣는 방언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말 5마디가 유익하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런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모인 예배 때 그냥 막 방언을 해대는 겁니다. 혼란을 초래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은사로서의 방언과 예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여기에만 나와요, 방언이. 그리고 이 예언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디에 필요하냐 요거를 구분해줘요. 그래서 이 방언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기 때문에 자기 덕을 세우는 거고 예언은 교회 믿는 자들 위해서 예언을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덕. 이 예언을 할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숨겨진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예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 예언은 이런 기능으로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예언을 하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냐하면 미혹하는 영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거든요. 미혹의 영이.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하라고 그래요. 분변. 이 분변이란 말은 구분을 해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예언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몇십 년을 예언을 해가지고 은사의 예언이 있어서 했다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얘기했다도 그 다음날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서 벗어나는 예언을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18절 19절에 무슨 경고를 해요? 사도 요한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거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요한계시록의 18장 19절에 그 계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이 성경 66권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그것은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계시록에 나온 사도 요한의 경고에 따라서 더하면 재앙이 오고 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제하여 버린다고 그러니까. 예언은 성경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데 성경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할 때 공통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이 방언 자체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영을 위한 겁니다. 자기 영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비밀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방언을 한다고 방언 못하는 사람한테 우쭐할 필요 전혀 없어요. 방언을 못할지라도 성경 66권에 있는 것을 자기가 분석을 해가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가까이 가면 방언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방언이 무슨 벼슬은 아니에요. 방언은 오로지 뭐다 자기 영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이 자기를 위해서 비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예언도 여기서 끝이어야 돼요. 교회 덕을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데 혹시 믿지 아니한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마음에 숨겨진 자기의 어떤 일들을 드러내게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허용을 해요. 허용을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것도 적어둬야 돼요. 요즘 교회를 대형하기 위해서 목사를 신격화하죠. 그러면서 목사들이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준다. 이거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있을 수 있어요. 깨달음.
이 성경은 66권으로 모든 계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어떤 사람한테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별한 계시는 재림 예수가 올 때 두 중인에게 어떤 권능을 부어주죠, 하나님이. 이 두 중인을 보낼 때 재림 때를 빼고는 계시는 닫혀 있다고 봅니다. 오로지 이 계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초림 예수 때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고, 재림 예수 때는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작업, 심판의 자격으로 오는 거죠. 재림 예수. 이 성경의 각 선지자들, 사도들이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을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자기 마음 심령에다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언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 영에게 영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교회 많은 곳에서 하는 것보다도 골방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방언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왜? 남이 있는 곳에서 하면 인간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 의로워지려고 그러더니 이 방언을 함으로써 나는 믿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이런 생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방언을 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때에 되어진 역사고, 지금은 특별한 아무도 못 알아듣는 방언, 자기 자신도 못 알아듣는 방언을 위해서 자기와 하나님만의 알아듣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방언은 골방에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혹시 이 방언을 통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통역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가급적으로 이거는 안 하는 게 좋다. 교회 덕을 세울 수 있지만, 왜냐하면 자신의 영과 비밀이 있다고 해서 이 통역의 은사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의 어떤 비밀을 기도하는 것을 교회에서 다 까발린다면 교회 덕이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이것을 통제하라고 그래요. 예언도 통제하는 방법이 나오죠. 방언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먼저 예언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예언하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먼저 한 사람은 잠잠하라고 나와요. 순서를 정해줘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방언으로 막 예배 시간에 막 혼란케 하고 무질서하게 하니까 이런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질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각각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거다. 설령 방언을 못하고 예언을 못하는 데서 전혀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 최고의 계신 성경 66권을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의 두 사건의 중심을 맞추고 이렇게 말씀을 맞춰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이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최고의 계시, 그리고 교회가 대형화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는 신격화. 한 목사를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준다는데 이거 전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으로 재림 예수가 올 때까지 계시는 끝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는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두 중인 여기서부터 주게 될 겁니다. 이런 특별 계시가 있다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점점 멀어지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신격화하는 거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보면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신격화하는 것, 종교 권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녀의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후손들. 이 큰 음녀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어떤 1인을 뜻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치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올무로 삼으려고, 덫으로 삼으려고 동전 하나를 가져와서 이게 누구 거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참 목사로 위장한 어떤 전 세계를 지배할 종교 권력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이제 재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